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입니다. 근데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원래 성경 자체가, 성경 기록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특별히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소개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면 하시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또 신약 성경은 그분이 오셔서 나타난 영향력, 또 그분의 가르침을 받드는 교회의 모습, 이런 것들을 소개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가운데서 이 신약 성경 중에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들, 다니신 곳, 하신 일, 말씀하신 거, 가르친 거, 있었던 사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는 어때요? 그것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다 관점이 달라요. 조금씩. 예를 들자면 이제 마태복음은 세리였던 마태가 기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시고 왕이시고 하늘의 왕국을 이제 가져오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들었던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가는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통해서는 이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분이며 종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죠. 그리고 누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죠? 이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게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했냐면, 여러분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 통치자,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는데, 이 사람에게 누가가 목격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목격자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재료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적어서 데오빌로에게 보낸 거.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 사람이신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 되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물고기를 낚던 어부였던 요한이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겪었던 것들을 기록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을 통해서 특별히 뭘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고자 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은 인간 역사에 실존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 역사 속에 계셨던 인물이라는 거죠. 자, 역사를 어떻게 나눕니까? 여러분이 아시죠? BC, AD 이렇게 나누죠. 예. 그 역사를 나누는 기준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인간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제가 영어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 상상에는 히스토리 하면 히스토리가 히즈하고 스토리가 합쳐진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상상대로라면 여러분, 이게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 오신 이야기, 오실 이야기, 통치하실 이야기, 그분과 함께 영원히 가는 이야기, 이게 인간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시대를 Before Christ에서 BC라고 하죠. 그럼 BC 700년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AD는, 이거는 이제 라틴 말로 아노 도미니 그러는데, 아노는
영어로 말하면 뭐뭐 안에 in 이것과 같아요. 그래서 도미니언은 뭐냐면 이제 주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주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열어진 세상.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거는 AD 2025년이죠? 그러면 주님이 오신 후로 2025년 해다. 2025년째 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역사의 중심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이분이 실제로 계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역사가들에 의해서 또 교회 학자들에 의해서 인간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요, 예수님께서 실제 하셨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언제 태어나셨어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성장하셨어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죠. 예,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지중해 연안을 통치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구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 당하실 때 그때의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그 황제는 누구냐?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이렇게 실제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은요, 결국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에 관한 이 기록들, 이런 것들이 창작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계를 설명하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라는 이스라엘 지파의 유다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의 다윗의 자손인 것이 명백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나단의 후손이고요. 또 예수님의 양부인 요셉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후손이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다윗 집안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가의 그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성장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 그런 기록들이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 증인들에 의해서, 여러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드라마나 영화 맨 처음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되죠. 만약 영화라면 이 영화의 내용은 창작된 것이며 등장인물과 사건은 실제와 다릅니다. 이렇게 그거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죠, 맨 처음에. 괜히 역사 드라마라고 나왔는데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역사 영화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그게 완전히 그걸 고증한 게 맞아? 이렇게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와 다른 각색된 창작물입니다. 뭐 이런 멘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런 실제와 다른 상상입니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수님은 실제 존재하셨고 그분에 관해서 기록된 어떤 배경이나 그러니까 지명, 인명,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 하셨던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동화책 속에 나오는 거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하셨던 예수님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들을 성취하고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성취하러 왔노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완전히 지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 전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구약의 율법이나 산상수훈이 하나님의 규칙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런데 그런 규칙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죠. 그렇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규칙을 위반한 죄인들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런 죄인들에게 주어질 결말은 파멸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바로 그런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는데 그분 스스로가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는 희생물이 되시려면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깨끗한 존재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자신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규칙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그런 사람으로서 오셨다는 거죠. 이게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만일 하나님의 규칙을 일이라도 어겼다면, 한 가지라도 어겼다면 우리를 위한 희생물로서의 자격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곤란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성취하려고 왔다. 율법의 요구들을 온전히 지키려고 왔다. 그 말씀하신 거고요. 또 여러분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잖아요. 이 산상수훈은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하고는 좀 달라요. 산상수훈을 누가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가르쳤죠.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은 뭐냐면 겉으로만 어기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르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겉으로 어찌했든지 마음까지도 문제시하고 마음이 틀어지면 그건 이미 잘못된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런 요구들을 완벽하게 율법이나 산상수훈 같은 하나님의 규칙을 완전히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차원의 문제까지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그런 분으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거는 또 뭘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율법을 성취하러 온 것만이 아니라 예언자들의 글을 성취하러 왔다는 것도 보여줘요.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 예언자들이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 말한 게 있잖아요. 그거를 다 지키는 분으로서 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딱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에 기록했던 그분,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그분, 그 다음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 그렇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언자들의 기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있어서 그 계획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예언자들을 통해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묻히신 거, 부활하신 거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성경 기록대로. 읽어보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분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 성경 기록대로라면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일들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이렇게 율법을 성취하고 예언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 말이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자, 이런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말하죠.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율법의 성취자, 그리고 예언된 바로 그분, 그리고 그대로 오셔서 그걸 이루실 분. 그런 뜻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나다나엘이라고 있죠.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하느냐.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 자,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날더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너 그건 오버한 거야.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또 나다나엘도 제자로 품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은 우리와는 좀 달랐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어나는 방법이 달랐던 거죠. 이게 특이한 방법으로 태어난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건 크게 네 가지 방법이에요. 첫째,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제 존재하는 거죠. 자, 그렇게 남자와 여자로 인해 태어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 사이에서 태어나는 경우예요. 아담이 그렇죠. 아담이 그렇죠. 남자는 있는데 여자는 없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가? 누구죠? 이브죠. 이브예요. 맞아요. 이브가 그렇게 태어났죠. 그렇잖아요. 이브가 그렇게 존재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여자는 있는데 남자 없이 태어난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또 그 태 안에서 태반이 가로막고 있기 태반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놀랍게도 여자의 피가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예수님이 잉태되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혈액 체계를 가져서 자체적으로 그 피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피, 예수님의 피는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한 개인이 어떻게 온 인류의 죄를 처리하느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피예요, 그 피가.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피로,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계셨다. 여자에게서 나셔서 독특한, 그러니까 여자의 씨로 오신다고 예언된 거 있죠? 그 예언도 그대로 성취한 거죠. 자,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였던 요셉의 양 아들로 이렇게 성장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아버지가 목수다 보니까, 양부가 목수다 보니까 목수 일을 또 하시면서 이렇게 목수로서 알려지기도 하시고 이랬던 거죠. 예수님은 30살이 되셔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이 선언이 헛되지 않게 사역을 해나가면서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셨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귀들을 내쫓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권위 있는 가르침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해 주셨잖아요. 자, 무리를 걷는다? 그럼 그 자연 만물을 초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마술을 부린다고 하지만 다 눈속임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 갈릴리 깊은 바다를 어떻게 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했죠. 그리고 여러분,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빵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어요? 자, 이게 사람이라면 이건 불가능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5,000명을 먹이는 것이 가능한 거죠. 풍랑이 있는 바다에 대해서 잔잔하라 하니까 어때요? 고요해졌죠. 이게 여러분이 막 해일이 있는 바다 앞에서 잔잔하라 이런다고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안 되죠. 어림없는 일이죠. 그런데 자연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주신 거죠. 이렇게 공적인 생애로 약 3년 반을 보내신 뒤에는 이제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됐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더 확신을 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뒤 40일째 되는 날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죠.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죠. 그때 이 제자들을 보고 천사들이 둘이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보는 데서 이렇게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렇게 계시를 줬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변호하시며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자,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땅에서 확실히 보여주신 거죠. 네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단지 우리는요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는 단지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가 단지 태어난 거라면 예수님은 태어난 건 맞지만 보냄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계시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유대인들에게는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기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돌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이제 놓고 기도하실 때, 나사로를 살리려고 할 때, 그때 이렇게 기도하신 게 요한복음 11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것은 곁에 선 사람들 때문이오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예수님은 그분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셔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길 바라셨다는 뜻이죠. 또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느냐? 그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다른 인간처럼 단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걸 믿으세요? 이게 예수님의 독특함이에요. 다른 사람이 태어난 것과 다른 게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받고 찾아온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게 있어요. 그렇게 기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셨다는 걸 믿기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그거는 보낸 것도 얘기하고 십자가에서 희생물로 내준 것도 얘기하고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를 원하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또 뭐라 그러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도 보낸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성경 구절들을 볼 때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난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 부모님이 사랑하셔서 뭐 우리가 어떤 생각지도 못하게 이 땅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어때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하시고자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결국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이 태어난 게 온 인류 중에 아주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없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특별하게 나신 거예요. 특별하게 나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들에서 구원할 자시라는 그런 그 이름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썼죠.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하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라. 여기도 이 세상에 나셨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세상에 오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시작이 언제냐? 주민등록증에 나오잖아요. 그 주민등록증에 나오죠? 그때가 시작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시작이 언제입니까? 영원이죠, 영원. 시작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 그분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래요. 그 알파와 오메가가 뭡니까? 알파는요, 자, 이게 알파는 그리스 말의 첫 글자예요.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예요. 오메가는 뭐예요? 영어로는 Z죠? 근데 이 오메가는 그리스 말의 끝에가, 그 제일 끝에가 오메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분은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데 이 그 인간 삶의 모든 것은 알파와 오메가 안에서 다 표현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에서, 여러분 영어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A에서 Z 안에서 다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이고, 아니 그분은 이 미가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되냐, 영원부터 계신 분.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작 끝 이건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은요, 자기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잉태할 때 시작이 됐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훨씬 저 영원부터 계신 그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될 때 제자들은 두렵고 그런 순간이었는데, 구름 속에서 이제 소리가 나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이 세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그래서 부활로서 확고하게 이게 드러났죠. 더 분명하게. 로마서 1장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니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냄받고 찾아오신 거, 이걸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요, 예수님에 대한 당시의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도마 아시죠? 의심이 참 많았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목격했잖아요. 보았잖아요. 너무 기뻤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필이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죠.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도마는 위축돼 있었죠. 의기소침한 상태에 있었죠. 그리고 난 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라고 이렇게 그 제자들의 말을 뿌리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도마에게 따로 나타나셨죠. 도마가 있는 곳에 다시 오셔서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때 도마에게 오셔가지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야, 한번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도마가 그 경험을 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도마의 이야기를, 도마의 고백을 뿌리쳤을 거예요. 야, 거기까지는 오바야. 너무 지나친 표현이야. 나한테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랬을 거예요. 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 예언자 중에 하나지. 이렇게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뭐라 그러셨냐면, 도마야, 너는 보았으므로 믿었지만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건 잘 믿는 겁니까? 잘 믿는 거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건 잘 믿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제한 받아요? 시간, 공간에? 안 받죠? 근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인간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인간 역사에 비집고 들어오신 거예요. 마리아의 그 태를 비집고 거기 들어오셔서 거기서부터 인간 역사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처럼 삶을 시작하신 거죠.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게 그 어떤 제한과 속박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데, 그럼에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랬어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셔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마르다가 했던 말이에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오셔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 그럼 마르다는 그동안 반드시 오셔야 된다는 기다림이 있었던 거죠. 자, 이게 왜 이런 기다림이 생겨요? 구약 시대의 예언들로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라는 약속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예언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분이 세상에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오셔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또 베드로는 이렇게 썼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분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무 죄도 짓지 아니하셨고 그분의 입에 간사함도 찾을 수 없었으니. 자,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16장 15절 밑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도 나오고요. 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께 죄가 없다. 그분은 의로우시다. 그분은 흠을 찾을 수가 없다. 그분은 순결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어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했어요. 그냥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7장 46절에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 예수님의 권능, 권위 이런 것들에 압도되었고요. 이분처럼 가르치는 분은 없었다고 생각했고 이분을 붙잡아갈 만한 이유가 없다고 느낀 거죠. 당신들은 잡아오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가서 들어보니 그분 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 그분을 잡아갈 이유가 없더라. 이렇게 생각해서 돌아간 거죠. 여러분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구한 거 아시죠? 근데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0절에 보면요. 그 거짓 증인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도 그게 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제대로 통하지가 않았던 거죠. 배반자 유다는 또 자살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그럼 무죄한 피를 흘렸다고 그랬죠.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겨줬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죽임당했고 나는 참 못된 짓을 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가룟 유다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로마 총독 빌라도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앞에 세우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 앞에서 요한복음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죄의 몫을 찾았습니까? 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좀 때리고 풀어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 강경하게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치니까 이 우유부단한 그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조롱했죠. 근데 그 반대편에 선 강도가 그거를 듣다가 그를 꾸짖었죠.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2절에 들어보세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나니.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나 나나 다 같이 죄인이다. 우리는 죽어 마땅해. 폭도를 일으켰고 폭력을 행사했고 사람을 죽였고 살인죄를 저질렀으니 우린 죽어 마땅한 거야. 그런데 여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죽는다. 그것을 이 강도 중에 하나가 깨닫고
예수님, 주께서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또 여러분 이걸 지켜본 백부장이 있어요. 이 십자가 처형을 주도한, 그러니까 빌라도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사형 집행하는 그런 집행관으로서의 백부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7절에 확실히 이분은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그럼 뭐예요? 죽일 만한 죄가 있었다는 뜻입니까? 없었다는 거죠. 죄가 없는데도 죽었다 그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죄 없는 분이 인간 세상,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셔서 죄도 짓지 않고, 여러분 우리처럼 이 불편한 세상 죄인들 틈을 걸어다니면서 사신 거거든요. 그 발에 먼지를 묻히고 죄인들을 찾아가고 죄인들 틈에 사시고, 여기 가면 서로 막 이기심이 불타오르는 그 모습을 봐야 되고, 저기 가면 또 이렇게 다투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못된 모습을 봐야 하고, 이런 속에 들어오셔야 됐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기 위해, 죽임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해보죠.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 역사 속에 등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 틈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성취하고 떠나가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또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인간 역사의 한 장소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적절한 때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목적으로 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상상 속의 인물입니까? 천만에요. 실제로 들어오셨고 실제로 사셨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육체의 생명을 가지셨고요. 만일 그분이 사람이 아니셨다면 우리를 위해 죽을 수도 없었죠. 우리를 위해 피를 쏟을 수도 없었죠. 하나님의 피를 쏟으시기 위해서 남자가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런 그 방법으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그 하나님의 피를 기꺼이 쏟아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나를 위해 흘려진 피는요, 하나님의 피였던 거예요. 이 공로로 우리가 오늘 죄들을 용서받은 거죠. 예수님은요, 흠없는 사람이십니다.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할 때 어린 양에게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되죠. 흠없는 어린 양, 그것을 취하라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는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찾으셨죠? 1장에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에 자 거기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것과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 돼 있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어린 양 같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원래 사형틀에는 죄인이 달려야죠. 근데 왜 죄도 없는 이분이 그 사형틀에 달려야 했느냐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 여기 3장에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2장 가보세요. 2장 24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에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렸다. 십자가 사건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그들이 죽임당해야 되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죽임당하는 짐승들이 있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런 것들이 대신 죽임당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잘못했다 그러면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죠. 그럼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넘기는 거죠. 예, 전가시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이 짐승의 목을 따죠.
그럼 피가 쏟아질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그걸 봤죠.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요. 제단 아래 흘리고요. 그리고 그 짐승은 제단에 올려서 태우죠. 그리고서 그 제사가 끝나면 제사장은 이제 돌아가라고 하죠. 그 용서된 거죠. 이 사람은 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우리 죄를 예수님께 넘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흠없는 피를 쏟으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찍히신 거죠. 제단에 올라가서 완전히 타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거기서 처참하게 십자가 제단 위에서 찍히신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살아가도록, 떳떳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한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세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대속이에요. 대속.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단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이. 자, 여기서 잠깐만요. 불의한 자는 누구예요? 나죠?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셨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벌을 받아야 될 건 난데 누가 처벌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처벌을 당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마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데려가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규칙을 온전히 지킨 예수님이 하나님의 규칙을 밥 먹듯 어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죄의 형벌로부터 풀려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깝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사탄의 수하에서 건져져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찾아오신 것이 작은 일인가? 이 제한받는 환경으로 들어오신 것이 작은 일인가? 인간의 그 죄악된 모습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 죄악된 모습을 옆에서 보고 느끼면서 그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작은 일인가? 그러면서 마침내 죄 없는 분으로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일이 작은 일인가? 그분이 보여준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것이 작은 일인가? 안 들어오셔도 할 말 없어요. 안 죽으셔도 할 말 없어요. 찾아오시지 않아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엄청난 일을 해주시고 가신 뒤에 믿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놀라운 일이 작은 일인가?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놀라우심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 나머지 인생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대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